인사하실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원래 성탄 전야제는 이제 저녁 때를 많이 했지만 우리 요즘은 오후 예배로 다 바뀌다 보고 또 오늘 주일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오늘 성탄 우리 축하 공연들은 이제 점심을 드신 후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조금 더 준비하시고 우리가 한 2시부터 우리 찬양을 좀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2시 반에 우리 모든 이제 특별한 공연들 주일학교부터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각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여러분들 특별한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요. 다 남은 식사까지 하시고 그리고 오후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하는 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진짜 성탄절 예배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가 25일 성탄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 했는데요? 또 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야, 예배를 또 드리는구나.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일은 25일 성탄절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예배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의 특별한 메시지는 제가 오늘 오후 때 그리고 또 내일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총신대학을 들어갔을 때 같이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신학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제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강요하신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셨죠. 저는 집안에 호응을 받고 또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목회의 길을 시작을 했지만 제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아주 독실한 타 종교를 갖고 계셨고요. 그들은 한 집안에 2개의 종교가 있는 것은 집안을 망치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셨어요. 결국은 학비도 대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사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신학대학을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집안에서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의 힘으로 학비도 벌어야 됐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됐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아주 가난한 저도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그 친구는 저보다 더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반대했지만요. 그 친구는 이 일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를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를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 친구가 지금도 참으로 좋은 믿음의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 그 친구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압니까? 그들이 정말 공부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오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정말 공부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공부보다는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착하다고 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 선한 일을 하지만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들은 주로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통신대학을 다닐 때 토요일마다 성남의 장지동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완전히 정말 땅값이 어마어마한, 지금은 대단한 곳으로 바뀌었죠. 그건 완전히 개발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여기는 다 꽃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이 없어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비닐하우스 촌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아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왔어요. 그거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문제는 갈 때는 다 같이 갔지만요,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또 자매들이, 형제들이 주일학교를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제가 혼자 남아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좀 허전함, 미진함이 있었을까? 왜 그만한 즐거움이 없었을까? 여러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는 사역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혼자서 해나간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이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나로 하여금 그 사역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도요, 100% 그 목사님을 다 칭찬하고 그 목사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조윤기 목사님도요, 여러분,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요, 절대 모든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다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요, 그러다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당대 권력자들과 지식자들의,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슬렸습니다. 아마 바울이 조금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가 조금만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돌에 침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여러분,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주를 위하여 받은 그 많은 고난들, 그가 조금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감당치 않아도 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해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조금만 타협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사람들과 부닥치지 않는 성격이에요. 우리가 올해 주님만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좀 행복하기를. 부담스럽고 버겁고 지치고 피곤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고달프고 어려운,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함께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 무엇인가 내 작은 것을 들여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악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온갖 범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은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아직 대규모의 비라는 것을 보지 않은 세상이에요. 비가 없어서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없이는 자랄 수 없지만요, 그만큼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물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미쳤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배를 여러분 언덕에서 산 위에서 만드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요. 10년, 20년도 아니고요. 100년이 넘도록 노아는 홍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 미쳤다 말할 때도요, 그는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원했다면요, 그는 절대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멸망의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모든 이들이 대홍수 가운데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때로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목회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손해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꺼이 어려운 일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를 위하여 선택한 삶, 주를 위한 희생, 주를 위한 봉사, 주를 위한 헌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할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그 뒤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나눌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한 형제 사랑은요, 물론 크게 보면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형제 사랑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아 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7시 한 15분부터 8시까지 신앙 상담을 극동방송에서 합니다. 내가 들어본 사람 손들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가서 하는데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고민들이 올라와요.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와요. 이 고민들을 우리 성도들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하겠구나. 제가 성도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을 들으면서 사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얼마 전인 같은 그러한 상담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자기 교회에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자기 구역에 보험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기가 이제 보험을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은 조금 더 비싸고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싸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조금 더 비싼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조금 더 싼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아주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러려면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싸서도 성도 거를 드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에 우리 이들이 있다면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더 관심 가져주고 그 부모님도 더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얼마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요, 비싸도 성도의 것을 팔아주는 게 옳습니다. 비싸도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게 옳아요. 그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이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성도들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옳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은 우리가 때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또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곳으로 갈까요? 그들의 메시지가 특별해서요? 그들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들의 설교도보다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고 더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단으로 빠져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주 착각이에요. 저는요, 그 이단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배려 때문에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돌아봐주고 얼마나 챙겨주고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이것들을 도우십시오. 물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억지로 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그들의 편에 서 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도울 수 있다면 성도들을 돕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왜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특별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물론 성도가 성도를 돕지 않아도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복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또 세상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교회는 달랐어요. 성도가, 형제가 형제를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멀리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형제가 아니면 그들을 도울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이 형제 사랑을 권면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 서로의 아픔, 서로의 눈물들을 함께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여러분들 연륜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이 없는지,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이들은 없는지, 여러분 그들부터 돌보고 베푸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해야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 여러분 식사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너무 기독교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들을까 봐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밉보이거나 그들에게 환심을 잃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학력이나 세상이 알아줄 만한 그러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차별하시는 법은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때로 이 차에 목숨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가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비싼 명품들을 걸쳤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의 인격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그가 지금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들이 예전에 오셨어요. 아주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셔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교회 꾸준히 일 다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촉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물질의 삶을 못 드린다고 절대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이 여건이 어려워서 봉사의 삶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해하지 마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봉사활동 관련된 것을 주보에 적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봉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 몇십 년을 믿은 이들처럼 그런 봉사의 삶을 똑같이 살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놀라운 분들은 그대로 받으시고요. 아직은 갓난아이의 믿음, 아직은 어린아이의 믿음,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여러분들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에 서 계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매달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정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이러한 일을 선택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